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에 외사촌 형이 계신데 자꾸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평생을 국수를 잡수질 않아요. 왜 국수를 먹지 않느냐? 참 식성도 까다롭다, 이상하다 자주 물었는데도 대답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개인적으로 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형님이 국수를 먹지 않는 이유를 말해 주셨어요. 이야기가 6.25 사변 중에 그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그땐 가족이 나누어 살고 하는 게 어느 한 집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이 부산에 있어 아버지는 낮에 부산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아버지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노를던 철없던 때였는데 그날 일을 마치신 아버지와 이 판잣집에서 국수를 먹었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국수를 먹는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홍씨 나 좀 보시게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나갔는데 그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전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고아원을 전전하며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국수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천신만고 고생한 생각이 나서 국수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수를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국수를 안 먹는 것도 아닌 자기는 먹을 수가 없다. 국수란 가난했던 시절의 평범한 한 끼 식사인데 그 평범한 한 끼 식사가 생애의 극적인 사건과 결부되다 보니 자신에게 국수는 아버지와 생이별의 이 상징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언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유언은 단순히 마지막 한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 아니라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유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언은 생명을 전제한 말이에요. 유언을 거창하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하는 사람이 그 유언을 하고 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는 사람이 자기 무슨 계산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면 다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변명하는 말이나 그때 상황이 이러했었다 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말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무슨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계산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비로소 그 말씀이 유언이 될 텐데 자식들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되고 유언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언은 평범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유언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겐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느낀 40년 동안의 모든 경험을 지금 그토록 사랑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시간이 마지막인데 자기를 위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내 생애 120년을 살고 40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일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아야 복받게 될 것이다. 사실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인데 그 한마디로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이 본문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한 설교도 한마디로 줄이면 이 오늘 본문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내용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평범한 말이기도 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꼭 이루어져서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축복에 대한 전제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에도 이 말씀이 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읽어드릴 말씀 중에 중요한 3 동사가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여. 그중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축복의 기본으로 말씀합니다. 우선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곧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서 말씀이 약속한 대로의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을 수백 명 뽑아서 어떤 문제 앞에 토론을 해도 해결나지 않던 일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도 40의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치며 회한에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죽였으며 왜 죄의식에 쫓겨 여기 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양을 쳐야 하나? 과연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모세야 하시는 한마디 부름 앞에서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한 개인의 삶의 운명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생애 모든 일보다 우선해야 하고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들을 만나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이분이 교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어지나를 알기 위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참여를 했어요. 대개 부장님이나 교육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반별로 나누어서 반사 선생님하고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 목사님이 한 아이를 붙들고 너 몇 학년이냐? 5학년인데요. 그래. 너 지난 주일날 공과 공부 주제가 뭐였었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잘 안 나요. 이 아이가 몸은 머뭇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쪽에서 미안해가지고 힌트를 줘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이미 지난주 주일학교 공과책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 했잖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전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너희 선생님을 좀 모시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가서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서 왔는지 선생님은 목사님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 아이 말이 맞을 겁니다. 이 애는 정직해서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계를 보니까 어른들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난 뒤에 교회 사무실에서 헌금 집계를 다 마치신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아까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리는지 뭐이 중요합니까? 또 그 아이가 그걸 무너뜨렸다면 애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히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몇 년 전 우리 노회 고시부에 있을 때 각 교회에서 피택되신 장로님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점수 답안지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갈 학생들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 정도에 되는 그런 문제를 내는데 잘 쓰질 못하셔요. 이건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붙여드리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 법에도 없는 떨어진 분들만 놓고 또 교육을 시키고 다시 시험 봐. 그래가지고 다 합격할 때까지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좀 성경을 잘 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인 지식은 그 전문 분야에서 그 지식으로 일하실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들어오면 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고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 성경 지식 안에서 성경의 뜻을 따라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성경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모든 교회 봉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서 있어야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 속에 교회를 위해 크게 봉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일찍 들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모세의 인생 신앙생활의 출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시작되고 에베네셀의 승리도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수리하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어져서 이 부패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고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새로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이라는 소설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으로, 만화책으로, 소설책으로 이 프린트 선장에 나오는 그 보물섬 얘기 말입니다. 내용이 프린트 선장이 부하들과 함께 해적질을 하여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화를 얻다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지도를 그려 가지고 있는데 프린트 선장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 지도를 누가 가졌느냐? 지도가 있는 데까지 아는 데는 서로 협력을 하지만 어느덧 지도가 자기 손에 들어온 것 같으면 상대를 죽이고 죽는 그런 아주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보물섬이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늘 그 프린트 선장의 지도 이야기를 성경과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보물을
있는 곳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내 뜻과 지혜와 경험을 초월하여 성경대로만 순종하면 틀림없이 이 진리와 영생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말이죠. 순종해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프린트 선장에 지도를 손에 넣었으면 이제는 지도책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보물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책을 갖고도 가지 않는다면 지도책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보물, 축복의 자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면 이 길을 읽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성경이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인데, 이 첫 번에 무엇을 했다는 말은 앞으로 할 일의 대표적이며 상징적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앞으로 행하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다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 속에서 해석을 하면 다 된다는 그런 말인데, 자, 잔치조 중에 손님이 많아서인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한마디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들 생각이 어떻든, 네 인생 경험이 어떻든, 누가 옆에서 네게 무슨 말을 하든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을 할 텐데 그대로 하라.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비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퍼다 포도주에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매 퍼다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잔치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렇게 저렇게 이 핑계 저 핑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변명을 앞세우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진 보화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축복의 비밀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판단해서 할 만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도 할 만한 여유가 있어 한다면 그것을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이지 이것을 신앙생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 순종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던 모순되던 내 생각에 틀리건 맞던 내 마음에 편하던 편치 않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요구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나 다니엘 또는 사무엘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또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생애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이단 소리를 듣거나 사이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통하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순종을 요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온전할 때가 없었어요. 요즘에 항존직 직분자들 교육받으시지만 베드로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과부를 더 도와야 되느냐 유대파 과부를 더 도와야 되느냐 분쟁과 언쟁으로 싸우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니 고린도 교회니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글을 써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미랄교회나 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 속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순종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해도 교회대로 성장과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요구 없는 하나님의 순종이 없고 또 헌신과 봉사도 교회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모두 깊이 생각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받은 사도들, 선지자들, 선생들, 교사,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자에 의하여 순종을 요구하여 왔고 그 순종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그 순종을 통하여 교회는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그 순종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 기관과 부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는 구역 또는 교회학교 교사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우리는 의논하기도 하고 결의하기도 하며 그 일을 해나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일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은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엔 그게 안 맞는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일에 나는 참여되지가 않지요. 그리고 내게는 그 순종이 미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물질과 형편이 또는 내가 세상 살아온 경험상 그것은 아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 게 되어버려요. 결국 나 때문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기회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중요한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순종만 하면 다 참석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일에 관한 것을 모두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지금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뤘다면 베드로에겐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마지막 기회로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무서운 시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고 이삭이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갈 만하면 적어도 15살은 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이미 추방을 시켜 버린 뒤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번이나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바쳐라. 합리적으로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 주변 저급한 종교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도 비윤리적이고 모순적이며 불합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먼저냐,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냐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항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이해득실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심은 약해지고 시간은 지연될 것이며 결국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말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씌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싣고 이미 마음은 100% 순종하는 자세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인데 순종을 해보면 아하, 깨달아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순종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낱 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도 없습니다. 아, 그러시지, 당연하시지,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할 만한 것만 순종하면 순종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의 일꾼의 믿음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느냐, 순종하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음 주일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저녁 예배도 오셔야 됩니다. 더 깊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행위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를 다스려 나가는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번영,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셔서 오늘 신명기 28장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모세의 유언을 듣습니다. 자기 인생 80년까지 회한에 차고 의심투성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얻고 40년 광야 생활 사랑하는 백성을 앞세우고 자신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설교입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다시 읽고 배우며 이 말씀이 약속한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